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주일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것으로 그치게 되면 부활을 경험한 자, 부활을 맛본 자, 또 부활을 만끽하는 자, 뭐 그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한 것을 살아내는 증인으로서의 삶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지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더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또 피아노도 오르간도 또 이게 또 성가대원들 또 목소리로 함께 이 부활을 다시 한번 찬양했는데 너무 참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기억하며 또 부활의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 역사를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부흥은 회개를 통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흥의 지속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는가? 바로 복음이 세대를 통하여 전해지는 그 일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이 숫자의 성장이 한국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그 예배를 통해 신앙이 세대 계승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의 이 신앙 선배들의 이 믿음의 모습들을 보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 한민교회가 올해를 설립 60주년으로 삼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60주년이나 되는 이 긴 세월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몇 명이었고 지금은 몇 명이고 앞으로는 몇 명이 될까? 사실은 그 숫자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돌아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몇 주년을 기념하고 또 올해는 홈커밍 데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이들이 같이 그 날을 돌아보며 우리가 어떻게 달려나가야 할지를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이 중요합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몇이나 되는지, 여러분, 그 몇이나 되는가에 손꼽아 볼 때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이어주는 자가 있었기에 여러분들 부모님이 계셨고 또 여러분들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계셨고 그리고 신앙의 어른들이 계셨기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쯤 말씀드렸죠.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 가는 것을 늘 즐거워했고 교회 가면 저의 존재감은 확실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확실했는가? 아주 장난꾸러기였습니다. 예배당에 이렇게 예배 들어가시면 어른들 신발 하나씩 숨기기도 하고, 늘 예배 시간에 친구들과 떠들어서 항상 예배는 신발장 뒤에서 신발장 앞에서 예배 드렸던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늘 매주 듣던 말이 김영권 나가. 그런 시절이었죠.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것은 그때 선생님들이 다 기억이 나요. 그때 제 반 담임 선생님들이 기억이 나고 이 선생님들 어디서 어떻게 지내시는가 늘 궁금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고향 교회에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떠나서 또 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린 시절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사실 공과 공부 시간에 성경을 가르쳐 주신 기억보다 떡볶이 사주시고 예, 같이 예배가 끝나면 친구들 우르르 데리고 교회 앞에 이제 뭐 문방구 같은데 갔던 기억들이 사실은 더 많이 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그 선생님들이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교회에 나오지 않을 때 왜 안 나오는지 궁금해서 물어도 보시고, 그때 참 전화 있는 집도 별로 없었고 선생님들이 직접 집에 찾아오셨거든요. 찾아오셔서 무슨 일은 없는지 돌아봐 주셨던, 사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며, 여러분 역시 그런 선생님들이 계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다니는 것, 사실 그 모든 것의 근본에 무엇이 있는가? 신앙이 계승되어지는 일, 부활이 증거되어지고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8절 말씀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너희들이 나와 함께 살았고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일도 보았고 고통도 함께 보았다. 그리고 나의 부활도 너희들이 함께 보았다. 그러면 그 부활을 증언하는 자, 증인이 되어 달라라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 세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로,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에게로 흘러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부활의 증인은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사람이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 명령하시고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사명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는 사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증인은 한 사람에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봤다, 나도 봤다. 이 증인은 확장되어집니다. 여러분, 보는 사람은 그 본 것을 듣고 들은 사람이 또 그것을 또 전하며 확장되어집니다. 증인의 역할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만 알아? 이건 증인이 아닙니다. 비밀 누설자죠. 여러분, 증인은 너만 알아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줘, 다른 사람에게도 알게 해.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이 증인인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네 세대가 등장해요. 첫 번째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충성된 사람들은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이 일을 통하여 당장 네 세대를 거쳐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바울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구조예요. 복음의 구조는 다를 것 없습니다. 복음을 누군가가 전하면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구조를 통해 이 복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것은 전달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존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 자녀를 낳지 않게 하지만 여러분, 자녀를 낳으라 마라, 여러분, 이 모든 어떤 관념 속에서 우리가 자녀를 생산해내는 것 아니죠. 우리가 자녀를 생산해내는 것은 우리의 생물의 본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생물들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계속해서 번식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시키지 않고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번식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증거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런 흐름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넘겨주었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그 사명을 계승하여 주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은 단순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사람,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자녀를 잘 이끄는 사명을 주셨는가 하면 어떤 이들에게는 다른 다음 세대들을 잘 이끄는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내 가정에, 내 삶의 자리에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내 자식 아닙니까?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하는 사명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잊어버리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우리 한민교회에 와서 제일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제가 한민교회에서 계속해서 전했던 말씀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세워야 한다고 할 때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않던 자녀들이 하나 둘 교회로 돌아오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 일이 얼마나 행복하냐면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하여 그 전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이 귀한 것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애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전혀 말씀과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데 그 귀하게 여기는 것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 책임 회피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열매, 그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하려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열매는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할 때 내 다음 세대를 통하여, 그 다음 세대를 통하여 분명히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이들은 내 자녀를 위해, 어떤 이들은 내 자녀 아니지만 다른 누군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는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믿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전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부활의 증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세대를 세우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8절 상반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그리고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이 폭발적 능력은 무엇을 통해 얻습니까? 성령을 통해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전해야 합니다. 목사님, 자식들한테 이 교회 가자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저는 틀렸습니다. 이미 너무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나의 힘으로는 너무 벅찹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내 자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내 부모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형제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것,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통치하셔서 성령께서 완전히 나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세대 계승은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세대 계승은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 단순히 어떤 성경 구절을 몇 개를 가르치는 그런 교육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 우리의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이 성경 구절을 전하는 일이라면 저는 아마도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성경 전권을 외웠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신앙 전수가 성경 구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나를 사랑해줬던 그 사랑의 말과 사랑의 행동이 저를 변화시켰죠. 여러분, 선생님들, 저 담임 선생님은 고등학생 선생님이셨어요. 제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은 그 주일학교 선생님은, 담임 선생님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고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엄청 나이 많은 어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대학교 1학년 선생님이셨더라고요. 사실 초등학교 입장에서는 대학교 1학년이 정말 아저씨처럼 보여요. 저는 저를 보면, 거울을 보면서 대학생 때랑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대학생들이 저 보면 참 까마득한 아저씨를 넘어서 이제 노인에 가까워가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릴 시절에 그런 선생님들이 뭐 성경을 많이 알아서 저희한테 가르치셨겠어요. 여러분, 저를 돌아봐도 제가 뭐 고등학교 때 뭐 성경을 뭘 알았겠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그 공과책 열심히 일주일 동안 공부해서 떠듬떠듬 아이들에게 가르친 그 가르침이 왜 그 아이들을 변화시킨 생명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삶으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삶으로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하였기 때문에 거기서 자녀들이 변하고 생명의 그 능력을 맛보고 부활의 기쁨을 맛보고 오늘날까지 살아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적 능력이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내 힘으로는 벽에 부딪힙니다. 내 힘으로는. 성령님, 아무개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아무개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번에도 우리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마는 새 생명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빼놓지 않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성령은요, 지금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나이 많으신 우리 성도님과 제일 어린 성령님 중에 다른 성령이 계십니까? 아니죠. 완숙한 성령이 계시고 미숙한 성령이 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갓난아이에게 임한 성령이나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우리 신앙의 연륜이 많으신 성도님에게 임한 성령이나 같은 성령이세요. 그러므로 제가 우리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영유치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아이들이 저 말을 들을까? 여러분, 문장을 알아듣고 단어를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 여러분, 이 설교자 베드로가 위대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배신자였고 돌아온 지도 얼마 안 됐어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그가 율법적 지식을, 성경적인 지식을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어부였어요, 어부. 머리보다 손과 발이,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설교할 때 얼마나 위대한 설교를 했겠으며 얼마나 지적인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3,000명이나 돌아왔대요. 이 역사가 왜 일어났을까요?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들이 흔히 쓰던 아람어로 설교했어요. 그런데 각 지방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 특히 다른 타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 설교가. 여러분, 그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그 사람 가운데 들어가셔서 깨닫게 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들리는 거예요. 갓난쟁이에게도 여러분,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가 뭘까를 고민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이 아이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도요,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을 거예요. 제가 섬기던 교구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권사님 한 분은 완전 까막눈이었어요. 성경을 바로 놨는지 뒤집어 놨는지도 구별을 못 하시는 까막눈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신앙 좋으신 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글자 하나 읽을 수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느 누구보다도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목사님이 자녀들 데려오라는데 말을 안 듣는데, 남편 데려오라는데 말을 안 듣는데, 부모님 데려오라는데 부모님 말씀을 안 들으시는데, 여러분, 그런 고민에 앞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의 이 설교의 근본적인 중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죄책감에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으므로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므로 성령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삶으로 저들에게 신앙 계승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만큼은요 강요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공부하라고 회초리를 대고 강요하면 안자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만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 있다고 뭐가 될까요?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 내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하여 이 신앙 계승, 세대 계승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한번 결단하십시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성령이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거 그냥 성령이 하시겠지 하고 내버려 두는 거는 무책임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구하며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녀들에게든 여러분들 부모님에게든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부활의 증인은 삶으로 본을 보여 세대를 잇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은 삶으로 본을 보여 세대를 이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증인들, 이 복음의 증인들은 끝까지 확장되어 나갔어요. 여러분, 오늘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들의 증인됨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놀라운 확장이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장소의 확장이 아니죠.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과 요만큼 하다가 땅끝까지 대충 퉁쳐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자녀들 앞에 잘 믿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을 먼저 보여주셔야 돼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믿는 자의 본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내 안에 예루살렘이 변화되어져야 하고 내 안에 유대가 변화되어져야 하고 내 안에 사마리아가 변화되어져야 하고 내 안에 이 열방이 변하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내 삶의 변화를 통하여 시작되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고 그 삶을 솔로몬에게 신앙세대 계승하였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다윗이 살아냈던 삶, 여러분 다윗은 자식들에게 보여주기도 민망할 만큼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련과 고통과 그 고난들 속에서 자식들 앞에 떳떳이 자기 인생 이야기하기가 참 부끄러운 인생이었지만 여러분 그는 하나님 사랑하기를 그 무엇보다도 잘하였습니다. 그의 삶의 그 모든 고통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 의지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지만 그는 늘 엎드려 기도했어요. 눈물병에 눈물을 모을 정도로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그 삶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세대 계승되어질 수 있는 결정적인 능력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사사시대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는 각기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면서 말씀을 네 미간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네 손목에도 붙여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이 말씀 가르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함으로 다 제각기 하고 싶은 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믿음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통치자라는 사실은 알았어요. 그런데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삶을 통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믿고는 있는 것 같은데 애매해.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안 나가. 그럼 보여지지 않는 삶이지 않아요? 예수 믿어? 믿지. 교회는 다음에 갈게.
그럼 그건 보여지지 않는 믿음은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그렇지 않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싸워놓고는 다음 세대에게 온유하고 평안하게 지내야 된다. 예. 어른들이 모이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들 욕하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살아야 된다 이야기하면 누가 그 얘기 듣겠어요? 어른들이 먼저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내라고 해줄 때 자녀들이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게 믿는 자의 삶이구나. 가정에 가서 내가 교회에 막 아무개 욕하면서 자녀들에게 너 친구들이랑 잘 지내야 돼 이러면 누가 그걸 배우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너무나도 단순한 삶을 통하여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귀하고 집에서 하루 종일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 읽고 말씀 외우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나 밥도 안 차려주고 학교 가는 것도 안 봐주고 하면 그 믿음을 정상적으로 보여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귀한 일, 내가 하루에 말씀 50장 읽기로 하나님 앞에 소원했으니까 50장 읽을 때까지는 오늘 저녁 없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자녀들이 뭐를 배우겠어요? 그렇죠? 신앙생활은요 극히 단순한 거예요. 정말로 단순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엄청나게 복잡하게 역사하시지만 결국에 드러나는 것은 단순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하게 삶으로 그 신앙의 삶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너무나도 간단한 것이지만 그 간단한 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지만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을 맛본 자, 나도 옛날에 부활 한번 맛봤지, 그 맛이 최고지, 그런 신앙생활은 이미 죽은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살아내는 삶, 그리고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세대 계승하는 삶,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복음은 멈추지 않고 복음의 능력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모든 곳에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멈추지 않고 흘러가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끝까지 계승되어짐으로 우리 한민교회가 부흥케 되며 우리의 삶이 부흥케 되며 우리의 모든 믿음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